여러분, 바보라는 말, 이 말은 본디 지능이 부족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을 경우, 그래서 그거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경우를 무슨 바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푹 빠져서 아들과 딸 앞에 서면 바보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딸 바보, 아들 바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딸 바보가 예약되어 있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셨습니다. 큰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그저 막연한 환영이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절절히 환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혈루증 여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한 걸음에 주님께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의 뒤편으로 다가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물론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그 12살 된 외딸이 죽어 가니 우리 집에 함께 가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그의 말에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데 그 무리 중에 또 하나의 간절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죠. 이 여인은 예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으로부터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무리 속에 숨어들어 조심조심 주님 뒤편으로 따라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몸살을 크게 앓고 나는 어느 날 아침 몸이 이렇게 가뿐해지는 것 느껴지는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자기가 치유됐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근데 여인이 몸이 나았다는 것은 이 치유받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치유하신 치유자이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걸음을 멈추십니다. 곁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지금 사람이 많아서 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은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바로 자신이 그랬다는 걸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인이 혈루병을 치유받고 주님께 구구절절 자기 얘기를 하는 동안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 한 명 있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만 곁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어서 집으로 모시고 가려 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여인은 괜시리 미안했을 것이고, 괜시리가 아니네요. 여인은 미안했을 것이고 딸의 죽음을 전해 들은 야이로는 허탈하고 낙심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자만 아니었다면 하면서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은 야이로가 다른 어떤 말이나 표현을 하기도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있죠. 이 두 이야기는, 이 두 상황은 다른 듯이 같으면서도 같고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두 사람, 두 상황, 이 두 절박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야이로 그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매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각 지방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이제 회당장을 세우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뭐 말씀을 봉독한 순서도 정하고 성경 그 말씀을 읽을 성경 봉독자도 정하고, 그러면서 회당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회당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를 찾아가 엎드립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가 그런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이미 배척받고 있는 예수인데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동안 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딸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혈루증 여인의 상황을 볼까요? 이 여인은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2년 동안 생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마 계속 어지러웠을 겁니다. 또 특유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율법에는 여성이 생리기간에는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규정되었으니 이 여인은 12회를 부정한 여인으로 산 겁니다.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용한 의사를 다 찾아다녔을 거고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물론 돈도 다 썼을 겁니다. 12년 그 정도면 이제 어쩌면 낫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니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동네에서는 그 여인이 혈루증 걸렸다는 걸 다 아는데 함부로 길에 나서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예수께 나아가는 일 모험입니다. 길을 나섰다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서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 모험중이라는 것,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로,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혈루증 여인도 둘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딸에게는 현재 12이라는 12라는 숫자를 수식어로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루증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당시 12살이면 대개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3살부터는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나이가 꽤 있는 여인으로 보이죠. 한 여성은 이제 여성이 되는 시점에 있고 또 다른 여성은 그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 이제는 그 여성성이 좀 끝났으면 하는 여인입니다. 한 딸, 야이로의 딸은 스스로 뭔가 해볼 수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다른 한 명의 딸은 혈루증 여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시도를 하려는 상태입니다. 이 두 여인의 치유 과정을 볼까요? 이 두 딸의 치유 과정. 주께서 둘 다 접촉으로 치유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주님 곁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고, 야이로의 딸은 주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며 치유하십니다. 둘 다 주님과의 접촉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죠. 혈루증 여인은 스스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만졌고,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친히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만지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죽게 가기 위해 얼굴도 꽁꽁 싸매고 사람들 틈에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님을 만졌고, 야이로의 딸은 그저 누워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두 딸은 그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치유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친히 언급하시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상황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7절과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는 과정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 상황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과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온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독려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계속 믿음을 격려받고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없어집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는다. 둘 다 믿음이 작동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냥 붙잡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치유받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주님께 나와서 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삶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인 사람은 야이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 안에 있던 믿음, 또 야이로 안에 있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믿음. 이런 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은 기어이 행동하는, 몸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았죠. 더 이상 자기가 할 것이 없는 한계 상황, 그 안에서 만나는 간절함, 그것들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험한 일을 당할 수도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나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걸 걸고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심, 주를 만나기 위해 몸을 일으켜 그 현장에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분을 알기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것, 그게 지금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경험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자리에 가볼까요? 그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라사 지방에서 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야이로, 그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빨리 어서,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것, 적극적으로 주님께 찾아와 엎드렸지만 그때만큼은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동적으로 나왔지만 수동적인 시간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어서 가자고,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죽음 같은 시간, 그 시간을 홀로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혈루증 여인도 어떻습니까? 주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다 아시면서 굳이 공개적으로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사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이러실까? 매우 소심한 모습이지만 내면에서 하나없는 적극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다 아시면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럼 바로 그 여인을 위한 겁니다. 이 여인이 치유되었지만 이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알았으니 그 여인은 여전히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여인의 치유 사건을 알림으로써 여인의 그 사회적 상황, 관계적 상황을 풀어주신 겁니다. 여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밝혀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한 시간을 감당해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둘 다 예수를 만나고 둘 다 문제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 다른 문제였지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른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따라. 사실 너무 뜬금없는 호칭 아닙니까? 아마도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처럼 자기를 위해 나서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인은 홀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힘겨운 시간, 그 죽음 같은 12회의 시간을 보낸 그 여인을 향해 너는 내 딸이다. 나를 믿고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이제 너를 돌볼 테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아버지고 예수님도 아버지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는 사람 없는, 돌봐주는 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딸 바보십니다.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이냐고요? 여러분, 당시 딸은, 여성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약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안쓰럽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야이로 역시 하나님의 딸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을 움직여 주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짧은 영상을 제가 어제 저녁에 카페에 올렸는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가 교환, 등가 같은 값이라는 뜻이죠. 같은 값으로 교환된다는 겁니다. 비싼 것을 가지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다 거저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위해, 예수를 더 만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을 치른 자만이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고 위험을 무릅쓰고 조마조마했고 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감당해냈습니다. 때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수동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낮아짐을 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른 만큼 얻는다는 것,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그 애씀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애씀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른 만큼 뭔가를 얻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아들의 죽음, 그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치르는 일이 값어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생명에 다 감동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그 장성하기까지의 시간, 또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만나는 인연과 시간,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엄마가 10달을 품고 아기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지나 그렇게 만나니, 그런 대가를 치르고 만나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딸 바보 아들 바보가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큰 대가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십시오. 일어나 성경을 펴시고 시간을 내어 교회에 오시고 몸을 일으켜 교제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가시고 주를 위해 돈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시고 그렇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에, 나를 살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때로 너무나 힘들 때, 내 몸을 내가 추스르기 어려울 때 제 스스로 제 멱살을 잡고 성경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와 주님과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나오기도 합니다. 제 영혼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합니다. 결국 몸과의 씨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딸 바보 맞으십니다. 그런데 딸 바보 아버지도 딸을 봐야 뭘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이 아빠 곁에 있어야, 아빠랑 딸이 함께 있어야 그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해 우리의 바보가 되십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성경을 읽고 엎드리시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시며 대가를 치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몸을 쓰십시오. 예수를 알기 위해 에너지를 쓰십시오.
몸으로 주께 나아가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한 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바보가 되시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딸이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 붙잡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